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꼭 잡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평생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15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딱 지나고 2월 1일입니다. 세월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것은 1년에 나이를 한 살만 먹는다는 게 너무 다행이잖아요. 구정 때도 한 살 더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구정을 앞두고 나니까 또 이제 주일날 일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이번 구정에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릴 것이다.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의 폭발력을 배가했던 루터. 가톨릭이 루터를 죽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 애를 썼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 또 협박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 할아버지 되는 칼빈은 그가 썼던 기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는가? 거기에 답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아니 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넘어지고 시험에 들까? 공통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유야 다 있지만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거리는 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도 있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바울이 빌립이 가는 곳에 나타나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능력을 붙들고 가는 성도의 앞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붙어 그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에 고통당하는 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좀 힘들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기뻐하는 방법은 이렇게 찾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없애면 되겠네. 뭘 없애요? 원망을 없애고 불평을 없애고 미워함을 없애고 염려와 근심을 없애면 되겠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질까요?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세상 사람들과 결벌해서 혼자 그렇게 살면 그런 것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그걸 없애면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채워지면 원망과 불평도 근심도 염려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족속이 쫓겨갔던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은 벌써 눈이 아래로 이렇게 살포시 아주 이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이기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눈 감고 계세요.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한 적 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뭘까? 우리 다 쉬잖아요. 일하다가도 쉬고 밥 먹다가도 힘들면 쉬고 밥 먹다가 힘들면 쉬는 아예 다 먹고 쉬고 피곤하면 쉬고 다 쉬잖아요. 근데 안 쉬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죠?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건 안 쉽니다. 만약에 혹시 이 설교 듣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숨도 가끔 쉽니다. 글쎄요, 문상 갈게요.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을 쉬면 죽습니다. 숨은 쉬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 기도를 숨 쉬듯 하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화요일날 성경부 팀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대부분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도 김한철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저거 갖고 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그건 대표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 찾아와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아이가 엄마가 보고시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나 왔어 배고파 밥 줘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특별 와서 문을 들어오기 전에 문을 똑똑 두드리면 계십니까? 들어와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었던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소인이 배가 고프온데 밥을 좀 주실 수 있나이까? 그러면 엄마가 쫓아서 한 대 올려붙일 거야. 아, 임마 평소대로 해. 기도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건짐을 받는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는 거. 왜냐하면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되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의 권세가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망의 죽음의 줄이 나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기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소년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도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내 남편의 영이 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밀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흠뻑 적신 사람들은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고 또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기도에 풍덩 담그면, 내 영혼을 기도에 적셔놓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살입니다. 너무나 쉽게 자살을 결정하고 너무나 쉽게 자살을 선택합니다. 누가 그럽디다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을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요즘은 가족들을 죽이고 같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죽고 싶다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10대 이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25%, 즉 4명 중에 1명이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충동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충동을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의 김동수 박사는 기도하는 의사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에 2번씩 떨어지지 않는 고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썼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김동수 박사는 정밀검사를 해봤습니다. 병명은 간농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 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거의 정상이 되고 한 달이 못 되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김동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과 똑같은 약을 썼는데 어떻게 이 병원에서는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동수 박사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른 병원과 같은 항생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도라는 약을 더 썼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고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삶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면서도 많이 실수합니다. 때로는 지나보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실패하고 병들고 때로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낮은 지혜를 높여주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아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노예처럼 붙들려서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불쌍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다시는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가에 고발을 당합니다.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실컷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밤중중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새벽 1~2시쯤 됐을 때 고통 가운데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손발에 수갑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고난 중에 묶임 가운데 있던 그들을 풀어주고 건져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내 지금 형편이나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옥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물질도 묶이고 병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쉽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1억씩 만들어 오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나씩 따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 어디서 1억을 빌려오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나 틀렸다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까? 그건 쉽잖아요.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하도 많지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도하는 일은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말을 말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야 되겠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으면 좋고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할 일도 별로 없지만 좋고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크게 성공한 재미사업가 백영중이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식당, 종업원, 경비원, 막노동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학에 입학하여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직장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국 땅에 와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펼쳤는데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을 강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엔지니어로 무려 10년 이상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믿음의 꿈이 생겨서
파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름잡이 빔이라고 하는 특허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주름잡이 빔은 철판에 주름을 잡아 강도를 높이고 무게는 줄이는 것으로 생산 원가도 낮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보수적인 미국 철강 업체가 그가 동양이라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거래처에 하나씩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일감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동양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사업 이익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료 실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름잡이 빔을 홍보하고 정직과 품질로 경쟁했습니다. 그의 정직성과 좋은 품질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점점 주문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철강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경량철골 유통 1위 기업으로 미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무려 1,500대의 트럭을 가지고 배달을 할 정도로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내 경량철골의 60%를 점령해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억망장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기반 또한 튼튼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까지 성공시키고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정직하며 살아가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앞길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오늘 7절과 8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후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후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후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모자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위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진 K건설회사의 사장님은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생선을 팔고 과일과 야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새벽에 장사를 나가기 전에 항상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이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대상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성공시켜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돈을 모아 작은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집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 조금 더 큰 땅을 샀습니다.
그 땅에는 상가를 이어서 팔았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또 그 다음에는 빌딩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설회사의 사장님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보장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가대와 청년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듯 열심히 일한 결과 인정을 받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빠르다 보니 여기저기서 접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며 술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 점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자 이상하게도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시간만 나면 교회를 찾아와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자꾸 결려서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진단은 간암 말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40대가 되기 전에 간암 말기란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수술하기에 너무 늦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이 나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어깨가 젖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면목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지금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직분도 감당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목사님은 그를 기도원으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천국에라도 갈 수 있지 하는 생각에 7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옆구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화장실에 갔더니 핏덩어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핏덩어리를 3번을 쏟아내자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포식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 흔적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암덩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의 암덩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마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붙들고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고백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다 끝나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영원히 살고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족하게 채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을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너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